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특히 다윗을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솔로몬을 향해서도 말씀하시기를 지혜를 구하는 그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서 구하라. 주겠다. 주시는데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들었는지,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는 사람. 다 준행하면 몇 프로가 됩니까? 100%. 온 세계가, 온 인류와 동물이 다 멸망을 당할 때에 물에 있는 것 빼고는 다 죽을 때에도 그 가정과 그 식구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아직까지 맹물이지만은 갖다 주라는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는 그 앞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다 준행하는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에게는 대대로 왕통을 이어가고 그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2013년도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성도가 되어지므로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들이 갑절로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 특별히 소개되는데 그 두 사람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습니다마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의 모든 7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들이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이 세고 쫓아내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은 떡을 가지고 와서 먼 데서 왔다 하니까 그 사람들 쫓아내지 못하고 그러면서 쫓아내지 못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김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살이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고 백성이고 모두 다 그렇게 항복해라 그러면서 살 것이다. 그러나 항복하지 아니하던 사람들은 다 잡혀가거나 죽었습니다.
1절부터 자세히 보시면은 몇몇 사람 이름인데 그 중에서 같이 합니다. 여호야김, 느부갓네살. 요시야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애굽에 잡혀갔습니다. 애굽에 잡혀가고 그 이복 형제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마저도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당시에 정복하는 정복군은 이름도 자기 나라 식으로 이름을 맞이했어요. 우리 한국도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성까지도 바꿨잖아요. 그들도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라 그렇게 이름을 짓고 이름까지도 바꾸면서 그들의 모든 것에 복종시키고 그들의 신에 복종하여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 정복 왕이나 정복자들의 태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 나오는데 같이 합니다. 느부갓네살. 이 원래 너부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의 이름을 땄고 그리고 그릇이라는 뜻의 갓 그리고 지키는 자는 뜻으로 네살 합쳐서 느부갓네살. 다른 말로 하면 너보가 왕권을 수호한다. 바벨론의 너보 신이 바벨론 제국과 바벨론 왕권을 지켜준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시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지긋지긋하게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제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바벨론 나라를 하나의 채찍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이고 그 나라 이름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이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 항복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계속 말하고 심지어 왕에게도 여호야김에게도 항복하면 산다. 애굽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세요 하는데 애굽 왕에게 세금을 바치고 애굽에게 뭘 하고 굽신거리고 하니까 바벨론에 침략하게 해서 여호야김을 그만 사로잡아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각본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운행하십니다. 심지어 사람이 악하게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죠. 바로 왕이 강팍하게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죠. 엘리제 사장의 가문이 젊어서 죽는다는 그 말도 결국은 사울왕 시대에 다 이루어져. 다윗이 범죄함으로 바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은밀하겠지만은 다른 사람은 너희 아내들을 백주에 취하리라 했더니 멀리도 안 가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하나님의 각본대로 움직이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혼뚫려는 몽둥이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요, 이방인을 향해서도 하나님 마음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일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만 하신다. 여러분들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명령을 내리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하는지도 잘 몰라요.
명령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중에서 흠없는 사람을 찾아서 왕족에서 왕시대수는 국비 장학금을 대가면서 3년 동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시키는 데에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귀족과 왕족 중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고려시대나 고려시대에 보면은 뭐 거란족이 침략하고 그런데 그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 거란족을 점령하고 나서 거란족의 귀족들을 선택해서 우리 나라 고구려 고려시대의 정치인으로 삼았다. 불만이 없겠습니까? 신하들에서. 우리나라에 신하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거란족에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왜 이런 사람들 가지고 다스리게 하느냐? 총리가 되게 하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워낙 강한 왕이기 때문에 물론 아무런 대꾸하는 사람이 없어. 느부갓네살 왕 자신도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젊은이를 뽑아가지고 국비 장학금을 주면서 3년 동안 훈련시키고 그들 가운데서 총리와 신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선택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그래도 그 성품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요. 물론 거기에 발탁되어 온 사람은 아마 이 네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발탁되어 왔지만은 특별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만이 발탁되어지고 그들만이 귀한 직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 1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을에게 구하니.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도 고기도 잡수셨고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잡수셨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들도 세례교회는 다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다니엘이 남의 나라 가 있는데 고기 주고 포도주 주는데 꼭 안 마셔야만 됩니까? 뭐 나실인이라는 특별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도주나 고기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 포도주가 그 고기가 왜 그들을 더럽힙니까? 첫째로 율법은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율법을 생각해서 피채 먹지 않도록 그렇게 잡겠지만은 이방 나라에서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고기를 피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부정한 동물을 먹지 않습니다. 똑바로 되지 아니했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았거나 지느러미가 없거나 그런 고기들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준비해온 이미 요리해온 음식 가운데서는 그런 부정한 동물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고기를 먹으면 결국은 자기를 부정케 하니까 그런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바친 것을 먹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은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치거나 우상과 관련된 그런 곡이나 그런 술이나 포도주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가려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 아예 이방 나라 왕이 주는 그런 곡이나 그런 포도주는 마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부정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다니엘과 친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을 하였다는 것은 이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살면서도 결단코 부정하게 살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는 자기 부인의 길을 선택한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까?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까?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고기 먹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지만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영원토록 뭐 한다고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 먹을 때 이거 제사상에 올린 고기냐 안 올린 고기냐, 이 포도주는 제사상에 올린 포도냐 안 올린 포도냐, 그 묻지 말고 먹어라. 양심을 위해서. 만약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거 제사상에 올린 것이라 하면은 먹지 말라. 안 물어보고는 올린 거라 해도 먹어라. 그렇게.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은 결심하고 마시지 아니했습니다. 신앙을 잘 지키는 이라면 고기와 포도주도 거절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술과 담배도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눈을 피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오래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담배도 끊으시고 술도 끊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것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치도 끊을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사치하는 것도 끊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친구와 만나는 것도 때로는 끊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운데 어떤 분 몇 년 전에 그러더라고요. 다른 친구하고 전화를 했는데 다른 장로님 만나냐고 하니까 안 된다고. 왜? 금요 예배 인도하러 가야 돼요. 금요 예배 인도하러 간다 하면서 시간이 안 된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거절해 보셨습니까? 내가 금요 기도회 인도하러 가기 때문에, 금요 예배 인도하기 때문에, 구역 예배 때문에, 뭔가 우리 교회 일 때문에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도 거절해 보셨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일은 가차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게 하신다. 포도주 먹지 말라, 고기 먹지 말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대신이요 신하가 와서 포도주 주고 떡을 먹게 하니까 안 됩니다. 못 먹습니다. 말을 잘못하면은 그 자리에서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거절하는 것도 잘못 거절하면은 밉보이고 대단한 사람, 아주 못된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거절은 하되 그런 방법으로 너무 강하게 하면은 예수쟁이들이 욕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가차합니다.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구하니라는 이 말은 매달려 구하고 강하고 간절한 애원을 가지고, 저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그러니까 너희들 포도주 먹지 않고 고기 먹지 않으면 얼굴이 나빠지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얼굴이 좋아지면은 내 목이 지금 날아갈지 모르니까 안 된다. 그러면은 열흘 동안만 시험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알아서 하십시오. 간곡하게 애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어주게 하는 것도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믿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요? 하나님. 환관장이 안 된다 하면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그렇게 열흘 동안 시험하도록 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신앙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관료나 다른 힘 있는 사람에게도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안 돼! 하고 막 강력하게 하면은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입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3년도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에 합당하게 살면은 그 모든 과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은 부족하지만은 마음의 균형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한다고요? 나온다. 사람의 계획을 세우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에게는 채식이냐 육식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채식을 먹어도 육식을 먹는 사람보다도 더 기름지고 더 빛나게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를 물론 그렇겠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채식을 먹는 것이 육식을 먹는 것보다 더 기름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마산 제일교회 이성태 장로님의 모친이 92세인데 평생 고기를 안 먹는 분이에요. 채소만 먹는. 평생 고기를 안 먹는데도 정손자를 업고 다니고 그래요. 병원에도 한 번 안 가고. 제가 또 다른 강단님이라고 강단님 부인도 그런데 그분도 평생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언제나 건강해요. 다니엘식을 해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전화해 봤어요. 직원에게. 주종순 권사님 지금 어떻나요? 병원에 갔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건강. 채식만 해도 다니엘처럼 고기 안 먹고 술 안 마시고 채식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더 건강하게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뭐 고기 절대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는 같이 합니다. 10배나 더 나은 지혜를 총명을 주신다.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몇 배나요? 10배나. 1시간 공부한 것보다, 공부만 해도 10시간 한 것보다 더 잘 외운다.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10점 먹을 때 100점 받아, 100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렇게 포도주와 고기를 금하고 마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나요.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그래서 1천문제를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바칠 때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멸망시키는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였으니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노라. 그 덤으로 부귀 영화도 주셨고 계명대로 살면 장수함도 주겠노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주고 싶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하나님은 솔로몬을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10배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대대로 왕통을 이어가고 그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성군 다윗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노아와 그 가정에게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다 준행한 노아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인류가 멸망할 때도 짐승까지도 멸망을 한 것 때도 그 가정만은 구원하셔서 제2의 시조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하나님께서는 10배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 받는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지는 그런 성도 되셨어요. 2013년에는 정말 죽기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2월 18일부터 부흥 집회를 할 텐데 총력 전도주의를 하면 하루만 오니까 뭐 오락하는 그날 뭐 결혼식하고 그날 무슨 뭐 있다 못 오잖아요. 적어도 집회 동안 며칠 되잖아요. 어느 시간이든지 나는 누구를 모시고 올 것입니까? 꼭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했었어요. 열매를 맺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주고 싶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